자, 오늘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함께 보면서 인도받고 있죠. 오늘 말씀은 바리새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파는 여러분 잘 아시대로 그 지도자 계층이에요. 그래서 젊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끌고 있는 엘리트 그룹이죠. 근데 얘들이 제기한 질문 자체가 무엇입니까? 함정이 있는 악한 지혜죠. 예수님께 시비 걸려고 그러면서 확 예수님 띄운 척하지만 함정에 빠지라고 이렇게 함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세상 속에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만나죠. 제가 전에 그 어떤 책에서 봤던 글 중에 참 와닿는 게, 하나님의 질서가 이렇게 하나님은 경배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원래 질서라고.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되냐? 영리라고 하잖아요. 잘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대적하는 문화가 팽배했죠. 그리고 어떻게 되면 이게 반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시대. 딱 와닿으시죠? 지금 딱 시대가 이래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이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쉽게 사용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만납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과 갈등이 우리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답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을 진짜 경배하고 사람을 사용하고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 질문이 얼마나 나쁜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날의 칼과 같은 거예요.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예수님은 위험에 빠지는 거죠.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조세 정책에 저항하도록 민중들을 선동하도록 이끈다라고 분명히 이제 씌울 거예요. 또 반대로 옳다고 한다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졸지에 반민족 행위자로 낙인 찍히게 될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대답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돈을 보여봐라. 그죠? 뭐가 그려져 있냐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데나리온 한 면에는 뭐가 딱 그려져 있냐면 황제 흉상이 딱 그려져 있어요. 로마에서는 이름 들어보셨을 건데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가장 존경받는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지금 다스리고 있는 황제 이름을 같이 적어놔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는 황태운 리비아라는 여자가 신들의 보좌 앞에 딱 앉아있는, 그리고 최고의 사제라고 적어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동전 자체에 우상 문화가 가득 담겨 있는 거죠. 그런 건데,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본문에서 첫 번째는 뭐냐? 황제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뭘 깨뜨리냐면, 이 당시 어떤 문화가 되었냐면 황제 숭배 문화가 되게 심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별명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다, 평화의 왕이다, 구원자다, 이렇게 딱 표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별명을 들은 황제도 착각에 빠져버렸어. 아, 내가 신이구나.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황제 숭배 상상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 때도 보면 우리가 아는 잘 아시는 있잖아요. 빌립보 가이사리 있잖아요. 거기 예수님 그리스도 깨달았던 거기에도 빌립보라는 유대 왕이 로마 황제를 기쁘게 하고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줍니다. 그 옛날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가득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황제 숭배 사상이 심한 그때 구분하시잖아요. 황제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황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와 동시에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던집니까? 그렇다면 너희의 진짜, 쉽게 얘기하면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고 진짜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누구냐? 스스로 질문하게 하는 거죠. 자, 그 당시의 문화가 뭐라고요? 황제 숭배.
가장 강력한 우상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황제를 숭배하는 그 문화의 흐름에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착각하고 살아가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황제가 바로 사람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어떤 우상들을 만나게 됩니까? 제가 한번 추천하는 책인데요,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전에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책이 목사님, 미국의 목사가 쓴 책인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되게 일리 있는 말을 해요. 사단은 보이는 우상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재미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이는 우상들은 전부 뭐가 돼 있어요? 관광지가 돼 있잖아요. 그죠? 고대 신전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비행기를 타고 놀러 가죠. 입장료를 대고 구경합니다. 그죠? 너무너무 재미봤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 문화라는 삶의 방식으로 스며들어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도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은 우상 문화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 이런 표현도 하러, 그 사람은 지금 사람들이 스포츠를 보러 가는 광경이 고대 사회에 제사를 드리던 보던 광경과 비슷하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즐기고자 맛있는 음식을 찾고자 하나님의 것을 멀리한다, 뭐 육신의 것을 즐기고자 영적인 것을 멀리한다, 이런 것도 다 흑암의 문화다. 그러니까 맛집도 찾아다니지 마라, 뭐 이런 강렬한 표현까지 하는데 다 동의가 되진 않지만, 예? 아니, 맛있는 거 드세요. 좋은 것도 많이 보고. 근데 뭐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이 시대의 우상의 흐름과 문화가 삶을 침범했듯이, 그래서 생각과 판단에 많은 그릇된 것을 선택하게 했듯이, 지금 시대도 하나님의 것을 상실하게 만드는 많은 흐름과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냥 살아가는데 영적인 것과 멀어져. 나는 그냥 관계를 가지는데 하나님의 것이 전혀 내 삶에 머물지 않도록 만드는 눈에 보여지는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잘 감당하고 관계 잘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절대망대임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콜링, 뭐 소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소명, 두 가지 의미가 중의적으로 있다 표현해요. 뭐냐? 부르셨다. 무슨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부르심과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당연하게 세상 속에서 세금도 잘 내고 올바르게 사업하고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정상적으로 질서를 지키며 규범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것.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10가지 발편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중요한 결론이 돼야 돼요. 뭐예요?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 단순해지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생사화복, 흥망성쇠 여러 가지 시간표를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뭐예요?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짜 신앙 고백이 돼요. 내 인생은 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가정, 내 산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 뭐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맡기는 중요한 믿음의 도전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원치 않은 상황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냐? 우리는 원치 않은 상황과 원치 않은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속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에 빠져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상실하는 많은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분명히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있고 내 인생의 예정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이 결론을 가지고 뭐예요?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찬양 중에 전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잘 아신 찬양인데 나의 모습 나의 소유란 찬양이 있거든요. 오래된 찬양이에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진짜 막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습관 중에 하나가 항상 귀에 뭘 꽂고 들어요. 찬양을 많이 들어요. 뭐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지만 찬양을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희한합니다. 저는 테이프 하나를 14시간 동안 들은 적도 있어요. 근데 매번 은혜 받으면서 되게 어릴 때부터 찬양에 대한 은혜가 컸어요. 엄청 행복했거든요. 맨날 듣던 앨범을 딱 듣는데 너무 자존감도 낮아지고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 낙심 딱 되는데 그때 딱 제가 걸어가는데 찬양에서 멘트가 딱 들리는 거예요. 당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딱 하면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엄청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 동삼동 골목길에서 구석탱이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모든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은 뭘 위해 살아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뭘 위해서 도전해요?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요. 내가 이익을 많이 가지고 인정받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인생에 걸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저는 복음운동안에서 그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보다 큰 축복이 없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거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살아가는데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증거된다. 이것보다 가치 있는 거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흐름과 문화가 있든지, 세상이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조롱하고 비판해도,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들려도 거기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잡고 우린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모든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진짜 내 삶을 드리곤 합니다. 신학교 이제 다닐 때 저랑 비슷한 이제 좀 이렇게 부족한 애가 하나 있었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둘이서 막 이제
제 신학교 막 RTS 막 다니고 있을 텐데 뭐 걔도 좀 형편이 어렵고 저도 형편이 어려운 터라서 막 어떻게 저희가 진짜 한 건데 그 당시에 저희가 학비를 대지만 식권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RTS에서 내기 농구가 되게 많았어요. 식권을 걸고 하는 농구. 근데 제가 정말 농구를 잘하거든요. 걔도 농구를 잘하는데 저희는 기도하면서 농구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지면은 두 끼를 굶어야 돼. 이기면은 두 끼를 먹을 수 있어. 걔들은 한 끼지만 우리는 두 끼가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거의 필승의 전력으로 아무도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들은 즐기면서 게임을 하지만 우리는 생명 걸고 게임한다면서 막 이렇게 했다. 다 이겼지. 그래서 밥 많이 먹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저랑 둘이서 이제 포럼했어요. 한번 저녁에 주차장에 앉아가지고 막 둘이서 앉아서, 야, 참 우리는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이거 이러다가 장가는 가겠나? 에? 누가 우리 같은 놈들 좋아하겠나?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했다가 뭐, 야, 그래도 우리가 복음 만나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세계 복음 만큼도 너무 웃고 막 좋다 뭐 이런저런 포럼하다가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형기라,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거든. 딱 고백하더니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적어도 내가 니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거라고. 막 내가 더 크게 쓰임 받을 거다. 내가 더 크게 쓰임 받을 거다. 두고 보자 하면서 서로 이런 포럼을 놨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날이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 친구도 지금 지역의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전도동에 귀하게 쓰임 받고 있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미래에 대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십니까? 고백하십시오. 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제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좀 나타내 주십시오. 요즘 그런 거 안 드십니까? 교회가 세상에 조롱받잖아요. 예수 믿는 거 어리석다 말하잖아요. 이때쯤 되면 올바른 교회가 나와야 되고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말이 아니라 인생을 통해 증언할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누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성취해달라고 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 주신 것이 있어요. 자, 달란트란 단어 아시죠? 달란트라는 단어가 재능이자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달란트라는 단어 뜯어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건강, 지식, 경제를 포괄적으로 다 포함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부동산을 통해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뭐라고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다, 박사학위 받았다, 아니라고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선물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비전이 뭡니까? 이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어디에 빠집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요. 그러나 정말 이 모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237 5천 종족. 237 5천 종족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상적 개념으로 계속 가져요. 그죠? 알긴 알아, 기도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많은 고민을 가지시게 되죠. 우리는 또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8장 모든 뭐라고 합니까? 민족.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합니까? 만민.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합니까? 땅끝.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 이거를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와 지상 명령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단어를 더 붙잡아야 돼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분깃이란 단어가 있어요. 구약에 쓰던 분깃이 뭐냐? 정당한 목이라, 내 거라, 내 거. 생각해 보세요. 내 거, 내 지갑에 있는 돈이 뭐요? 내 돈이지. 육신의 분깃이에요. 누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져간다,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내가 딱 식당에서 뭐 계산하려고 딱 5만 원짜리 꺼냈는데 딱 지나간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져가면 당신 뭐야? 내 거야 이거. 안 뺏기기 위해서 뭐예요? 경찰에 신고하고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까지 지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분깃을 잘 보존하고, 그렇죠? 잘 사용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영적인 분깃이에요. 237 5천 종족 모든 민족 만빛 땅끝 어린 양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나를 통해 살아날 민족, 나를 통해서 생명 얻을 만민, 나를 통해서 회복될 땅,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꿈을 꿀 어린 양이 있단 말이에요. 237 5천 종족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적인 사명과 분깃이 있다. 딱 이거를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만의 답이 있다니까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적인 분깃이 있습니다. 감당하게 없어서.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어린 양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축복해달라고 정말 기도하세요. 그래서 영적인 분깃을 능히 감당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걸어온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 주신 답이 있고 앞으로 걸어갈 예정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이걸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내 것으로 실체화시키는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어떤 도전입니까? 첫 번째예요. 자, 삶 집중이에요. 우리는 자칫해 버리면 하나님의 것을 상실하는 상태 속에 빠져버리죠. 그죠? 기도 잘 되십니까? 40일 집중 잘 되십니까? 저도 밀린 숙제가 많다니까요. 벼락치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안 그래도 포럼 만든 누가 새로운 마음으로 저는 이제 상품과는 멀어졌고 영적 흐름을 두고 시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던데, 제가 말씀드렸죠. 작심삼일이 진짜 복음 문화라니까요. 3일에 한 번씩 마음을 먹으라라는 뜻이에요. 예? 괜찮아요. 그런데 삼집중이 뭡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 떠서 뭐 합니까? 아침에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이죠. 이때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정주영 회장이 아침만 일어나면 15분 동안 집중하는 시간 가졌대요. 자기가 만날 사람과 일정을 종이에 딱 가지고 그것 가지고 반신욕하면서 깊이 생각했대요. 뭘 가지고요? 자기 오늘의 일을 두고. 생각의 힘을 통해서도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뭐합니까? 성삼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에 흐르도록 아침에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낮에는 뭡니까?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입니까? 낮에도 기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밤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정리하는 기도예요. 세상의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도전,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지키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전에 청소년 수련회 때 렘넌트가 기도로 모든 것을 연결을 시키라는 딱 말을 듣고 얘가 진짜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얘가 포럼했거든요. 근데 다 빵 터지고 막 류목쌤도 칭찬하고 했다니까. 이 친구가 그냥 자기는 막 성격도 조급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화가 나는데요. 화내도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저거 먹고 싶은데요. 먹을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이 버스를 탈까요? 다음 버스를 탈까요? 이런 질문만 계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서 얘가 포럼했거든요. 사람들 막 웃었어. 근데 류 목사님이 빡 나오시자마자 바로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거다. 그래요. 우리가 목사님 기도해도 아침에 기도해도 나는 그대로인 것 같고, 낮에 기도해도 인간도 저 인간도 그대로인 것 같고, 이 상황도 똑같은 것 같고, 밤에 기도하다 보면 조금 힘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응답을 방향으로 삼지 마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순간, 모든 만남, 모든 사건의 주인 되시는 영적 승리의 정석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에 왜 낙심합니까? 응답에 매니까 그래요.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삼호흡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되게 중요한 호흡이죠. 류 목사님도 끊임없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삼호흡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딱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진짜 강남에서 엄청 유명한 한의사를 어떤 장로님과 소개를 통해서 잠시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만나면서 저한테 사람들이 제가 이 말을 맨날 하는데 절대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듣는데, 다 동의하지만 실천하지 않는데, 이거 두 개만 제대로 하면 평생 병 안 걸리고 산다는 거예요. 건강검진도 안 받았는데 두 가지가 뭐냐? 스트레칭이랑 호흡이래요. 스트레칭 왜 중요한지 아세요?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왜 중요한다니까 근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피의 문제라는 거예요. 피가 돌게 한대요. 스트레칭이 하면. 호흡 왜 중요한지 아세요? 숨이 아니에요. 그것도 피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피가 온몸에 흐르게 하는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스트레칭, 호흡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왜 우리의 몸이 중요합니까? 저도 요즘에 계속 얘기 듣거든요. 건강 챙겨라. 건강 챙기세요.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제 홀쭉해질 거니까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저한테 달달한 거 절대 주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려, 단 거를 먹으면 제 손을 때려주세요. 못 먹게 하세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호흡해야 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분깃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것으로 마땅히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건강하게 지켜내고,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살려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삼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응답이 무엇입니까? 문제, 위기, 갈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 반대되잖아요. 하나님은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도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역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문제 오면 문제에 빠지고, 갈등 오면 갈등에 사로잡히고, 위기 오면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거기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정말 그 속에 있는 하나님 응답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 사실을 바라보도록, 영적인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와 이 위기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축복해달라고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성도님 제가 만났는데, 이분이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잘못된 소송이 걸린 거예요. 분명히 너무너무 좋게 지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소송이 걸리자마자 이 사람이 호의적으로 나눴던 대화까지 악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막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변호사 사서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고 최대한 많은 이익을 가져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너무 배신감도 들고 너무 고통스럽더래요. 돈의 문제가 아니래요. 그렇게 나랑 10년 동안 관계 잘했던 사람이 조금만 이익 걸리니까 확 바뀌어가지고 거짓말하고 말도 안 되는 증거로 자기를 위협하고, 근데 법정으로는 그 증거가 점점 먹히는 것 같아. 두렵기도 하고 내 인생이 무너질까 봐 막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다락방 갈 때마다 여기 빠지고 계속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 딱 마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법리적인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권사님의 인생이 판사의 손에 있습니까? 아니면 권사님의 미래가 저 악한, 저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의 손에 있습니까? 저 악한 꾀가 권사님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권사님,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권사님께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하시지 않겠냐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망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빼앗기지 않게 없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막 권사님 물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하나님이 안 믿긴다고 지금 너무 두렵고 원망이 돼서 모든 게 원망스럽다고.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사탄은 그 원망과 상처 속으로 완전 사로잡히기 위해서 권사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도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뭘 합니까?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고백하십시오. 판사, 의사, 모든 것은 도구예요. 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막 울면서 신앙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상태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재판이 신기하대요. 한순간에 다 뒤집히더라고요. 생각지 못한 증인이 나타나서 사실대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딱 해가지고 그때 2천만 원인가 소송이 얻었거든요. 그 건축 헌금하고 너무 기뻐하고 나한테 그때 소고기도 사주고 갑자기 기쁜 기억이 나네. 기억하세요. 문제, 위기, 갈등은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든 도전, 3집중, 3호흡, 3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7대 망대, 7망대, 7여정, 7이정표 계속 말씀 듣잖아요. 제가 다 이거를 다 기도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말할 때도 있어요. 누군가 10가지 비밀은 무엇인가요? 나 될까요? 62구지의 삶도 알겠는데 지금 흐릿하다. 약간 안개 같아. 생각은 나는데 보였다가 안 보였다 이렇게. 그거 좀 어렵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그러겠어요. 네가 못 깨닫다 말할 게 아니라 나도 똑같다 얘기했어요. 엄청 위로받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요. 그래서 그냥 기도문 나오시니까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 돼.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쫙 보는데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7망대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7망대는 성삼위 하나님이 망대 대신 나와 함께 하신다. 걱정 말아요. 모든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7여정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신뢰해라. 우리 눈앞에 길이 좀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이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7이정표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성취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한 주 동안 뭡니까? 어떤 세상의 흐름에도 낙심치 말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분깃을 지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도전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3집중, 진짜 기도로 모든 것을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나를 살려내고 응답이 진짜 무엇인지 발견하고 결국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영적 결론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고백합시다. 어떤 문제 갈등을 가지고 계십니까? 결론 내리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정말 영적 분깃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이루는 우리의 삶과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손이 나타나는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도전 속으로 들어갑니다. 삶 집중과 삶 호흡과 정말 삶 여정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기도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과 내 역사하심을 정말 깨닫고 누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찬양 받아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을 이루는 은혜 왕작과 정말 증거를 누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니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시옵소서. 정말 세계복음의 길을 걸어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게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손을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